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QT인이죠.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게 QT인인데 QT인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 해당되는 말씀, 주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3절로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한 주간 말씀 나눈 것 중에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요한복음 1장 43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년주일인데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아는 것을 실제로 다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을 참 신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컫죠. 아는 것도 이렇게 행하기가 힘든데 의심이 가는 경우는 더더욱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나다나엘의 경우가 그런데, 나다나엘은 여러 가지 맨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였죠. 이 나다나엘의 행동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 의심되더라도 몸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 위에 계속 제자들이 부르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벳세다 출신이 3명이 나오죠.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 해당되죠. 그 북쪽에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그 3사람이 제자가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빌립을 먼저 오늘 말씀에는 부르고 있죠. 그 앞에 43절 앞에 지금 계속 제자를 부르고 있는데, 이제 43절에는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죠. 빌립이라고 그러면 보통 나다나엘처럼 엘, 하나님, 이런 이름이 붙어 있지 않고 빌립, 필립, 이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데 이방인들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이방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천대받는 곳이죠. 그래서 나사렛, 가나, 갈릴리, 벳세다 이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업신여기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 헬라식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렇게 전혀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역도 개방성이 좀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문이 개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이름이 운석인데 운자가 어렵더라고. 물이 굴러 흐를 운자도 있고 끓을 운자도 있는데 옛날 한자 중학교 한문에는 그게 삼수빈에 이를 운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석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운석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신중하게 장명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 지리산 산골에 제 이름을 이 베드로라 이러면 굉장히 신식인 거죠. 그렇게 지었으면 그 집안에서 대단히 우리 아버님이 깨어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이름을 안 지은단 말이죠. 지금 이 베세다에서 빌립을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안 짓고 빌립 이렇게 진 것은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진 것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문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무나 보고 길 가는 모든 사람들 보고 다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특별히 이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딱 보이면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3절이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그냥 따르는 것도 굉장히 좀 약간 우리로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괴범도 아니고, 그죠?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도 웃기고 이렇게 따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름에서도 개방적인 것처럼 이미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따라오라고 따라갈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곧장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면 빌립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여 따를 만큼 예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래서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설명한 걸 보면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45절 말씀이죠.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시면서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설명하는 걸 보면 이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빌립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지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보면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미 이제 그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이 아주 짧았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믿음의 연조와 관계없이 굉장히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겁니다. 시간을 예수님을 10년, 20년, 50년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뜨겁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을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실제가 되는 사람은 믿음의 연조와 상관없이 그 깊이가 아주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또 뭐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 이렇게 나와요.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이 가나안에서 가나 사람이죠.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다 갈릴리 주변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도 갈릴리 주변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다, 가보자, 가서 보자, 함께 가자 했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가 잘 들어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자기도 가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데서 태어나야지, 이런 데 사람이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을 자기가 너무나 잘한다. 내가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하고 그래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정말 어찌 보면 이방인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맞지가 않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선뜻 동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율법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줄기차게 외쳤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에 충분히 공감이 되죠. 나다나엘이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실수하는 게,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아주 요새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차가 있어.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는 부잣집 사람들도 굉장히 흐름하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왜냐면 아끼니까. 그러니까 옷 보고 판단했다가 큰 코 닥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떨쳐버려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 나다나엘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눈으로 중심을 볼 수 있으면, 맞아, 빌립 정말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시켜 줬구나, 내가 빨리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배척하는 그런 모습,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확신이 없으면 대부분 그냥 거기서 끝나죠. 됐어, 그죠?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만 믿든지 조용히 그냥 가, 이럴 텐데 이렇게 오히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나다나엘이 따라가죠. 이 빌립도 대단한 것이, 빌립도 이런 상황에서 와서 보라, 그죠? 와서 보라.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와서 보라라고 했다가 와서 보라로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짧아서 오히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그게 일반적이고 나을 것 같아서 바꿨는데, 정말로 와서 보라, 그죠?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보면 달라지죠. 만나지 않고 소문으로 듣는 것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전혀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생각이 깊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은 이런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런 인식 이해가는데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일단 와보라 초청하는 거죠. 그 이후의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전도를 할 때 그렇잖아요.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역할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하면 그 다음에 와서 주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98살인데 계속해서 치매가 약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비싼 밥만 썩히고 내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붙들어 갈 거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제가 옆에서 이제 우리 형들하고 누님 한 분하고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서 그 이름을 써가지고 누구누구를 믿게 해주세요, 누구누구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요거만 계속해서 외워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이야기를, 애가 몇 명 된다고 그걸 모릅니까? 이랬더니 내가 말한다고 가들이 믿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죠? 우리는 입만 벌려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큰애 삼촌이 나이가 한 70, 이제 80 가까이 돼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외삼촌한테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했더니 외삼촌한테 전화하시더라고. 야야, 너도 예수 믿으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그냥 흘려 듣는 것 같아도 생각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싶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어서 전하면 되는 거죠. 빌립이 바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와보라 이렇게 초청을 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이제 그 뒤에 보게 됐잖아요. 정말 올 한 해는 우리도 빌립과 같은 자세로 예맘 성전을 가득 채우는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초청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다나엘은 마지못해서 투덜투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몸은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은 전혀 아니야. 마음은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일단은 와보라. 친구가 와보라. 참 나를 위해서 와보라고 하는 그 반응에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죠. 47절 말씀, 47절 말씀,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죠. 우리들을 그토록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할 때 보니까 일반적인 대부분 교회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나눔을 하면 남성교회에서 나눔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여성교회에게 확 퍼지고 그게 온 교회에 퍼지니까 그 다음부터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고백한 사람은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빛이 요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학교라는 데는 각 교회마다 왔으니까 어차피 5주 끝나면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올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 동안 만났는데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속에 있는 걸 훤히 다 아시잖아. 예수님한테 숨길 게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는 혼자 속으로 기도하든 통곡하면서 기도하든 예수님과는 숨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하신 분이죠. 사실은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과의 대화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숨기고 마음을 감추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을 꼭꼭 숨겨서 마음을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언제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다. 예수님은 나의 속마음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늘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지못해 온 모습을 완전히 이제 마지못해 온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이 바뀌는데 49절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 말이죠. 이 빌립의 이야기를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마지못해서 온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마음은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모습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니
고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백이 그렇게 진솔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백이 깊어지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몸으로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강력한 초청에 나다나엘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미심쩍어하던 그 의심하던 나다나엘이 정말 빌립의 전도에 응하게 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과정은 결국 행함으로 이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전혀 영향력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례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이어지던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오히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는 소홀히 하는 그 모습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가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실제가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부모님을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 되었다. 이 말은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 헌물이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제도로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고르반 그러면 이제 안 줘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물건인데요, 야, 이게 정말 좋아 보이는데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부모님이 싹 눈을 그리로 돌리면, 어머니 그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된 물건입니다. 눈에서 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적하면서 믿음은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고르반의 폐해를 말하면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그런 장면을 예를 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를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재해석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힘이 없는 우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제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몸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해드리러 가면 부모님은 항상 그러죠.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됐다라고 하면 이게 말씀을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자 해석을 잘해가지고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렇게 섬겨 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처럼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들죠.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안 갈게요. 그래놓고 실제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놓고 실제로 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하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러 간다고 하고 실제로 가면 더 이상 그럴 좋은 일이 없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맨 처음에는 일하러 안 갈래요 해놓고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어서 가는 것,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너무 좋은데 맨 처음에는 순종할 마음을 별로 안 하다가 결국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새해는 마지못해서 하다가 결국 행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좋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나다나엘처럼 몸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끝까지 나다나엘이 내키지 않아서 몸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나아가니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 굉장히 그냥 지쳐서 못 올라갈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중에 덩치 큰 한 사람에게 맡겼잖아요.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겼잖아요. 그가 끝까지 알고 억지로 잠시 그 구간을 잠시 지었지만 그 성경에는 그 아들이 복을 받아서 성경에 또 다른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 처음에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권면과 또 여러 가지 설교 말씀 모든 믿음의 그런 행로를 따라서 과정에서 우리가 오히려 뒤늦게라도 회개하면서 따라가면 주님은 아주 귀한 선물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 선물을 모두가 다 받는 거죠. 주님 앞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주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배움의 정도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맞춤식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어느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실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풀리지 않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모든 쏘가리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올 한 해는 힘써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포도원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바로 나에게 행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도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 아버지 선뜻 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그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아버지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빌립의 아버지 그런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다나엘처럼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의심하였지만 그가 아버지 친구의 초청에 아버지 응할 때에 아버지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수많은 깊은 아버지의 소통을 통해서 나의 모든 아버지 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아버지 완전히 평안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전하기에 힘쓰고 아버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예수 마음계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든 예맘 가족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아버지 하여서 정말 주님과 아버지 모든 속마음을 속을 터놓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버지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